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주식. 화엄 삼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주셨죠. 자유자재하여 불가사의한 것은 화엄 삼매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하여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성중의 세계는 신통이 자제한 거죠. 마음대로 놔두고 이제 마음대로 모습도 바꿔서 놔두신다는 거죠. 또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생각하였을 때 무량한 삼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안 닦아서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분별 작용이 있지 않고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의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생각하였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 내가 마음을 공양하든 연부를 공양하든 절로서 공양을 하든 또 미혹한 일을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바른 불법의 지혜를 전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공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공양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무량한 삼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삼매는 이제 그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거짓 없는, 분별 없고 거짓 없는, 내가 이거를 해서 뭐 얼만큼 공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분별 자체가 없어. 그래서 고요하고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무한히 지극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찰나를 무량한 삼매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게 공덕이 되고 이제 그게 공양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 우리 중생세계의 물질을 공양하라는 게 아닌 거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바른 정법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들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알게 해주고 이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부처를 만나라.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삼매를 한다. 그 순간을. 온갖 춤과 음악과 노래와 시로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음성이 시방세계에 충만하여도 이것은 모두가 보살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참불가라는 노래도 있고 그 범패라고 해서 법화경에 보면 이제 비파, 공후, 꽹가리 이제 이런 걸로 음악을 지어서 부처님 앞에서 춤과 음악을 지어서 행위를 하면 그것이 공양이 된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찬탄하고 그 음성이 시방세계에 충만하여도 이것은 모두가 보살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행위죠. 그래서 그 하나도 남김없는 지옥이 빌 때까지 또 현세의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공양하는 법을 이제 열어준 것도 보살님들의 손 안에 있는 신통이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이제 그렇게 공양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주신 거죠. 이 만일에 우리가 공양이 없다면 우리 성불할 수 없어요. 공양이 있어야 성불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업이 녹아서 내 안에 불성을 볼 수 있는 거지. 공양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부처가 내가 얼른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유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장대가 이제 내 키가 2m인데 장대가 그 5m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끝과 그 끝을 내가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한쪽 끝은 잡을 수 있지만 그 끝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거를 추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은 베푸는 것도 공양이고 연불하는 것도 공양이고 내가 거룩한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장엄 공양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공덕이에요. 그런 모든 행위가 공덕이 되는데 그 행위를 할 때는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만하거나 이렇게 암한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해서 공양하는데 뭐 그렇게 갑질하고 암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수 있냐고요. 남이 모르게 누가 알세라 진실한 공양을 하는 것이 나의 업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되어서. 공덕 없이 우리가 부처가 내 안에 부처를 0.01mm의 두께밖에 안 되지만 내가 천만 억겁을 태어나도 내가 공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덕이 되지 않아서 업을 녹일 수 없어서 자기가 본래 부처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또 보살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삼매에 들어 광명을 발하고 이 광명에 의하여 중생을 해탈시킵니다. 미혹한 이들에게 이제 광명을 바란다는 것은 감노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기가 진실된 깊고 깊은 진실된 행위로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부처님의 크나큰 진리를 자기가 다 갖추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미혹을 물었을 때 그걸 해탈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광명이라 한다.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작용으로 있는 거죠. 진리의 거룩한 진리의 작용. 그럼 우리가 또 그걸 감노라 한다. 감노. 달감자. 업을 녹인다는 거죠. 감노의 법비, 법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내가 한계를 알고 말하는 것과 천만 억가지의 진실한 그 지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체달을 해서 자기가 사무쳐서 깨달은 이는 미혹한 이에게 내가 한 번의 말로서 그를 해탈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끝없는 그 수행의 깊은 진리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깊은 진리에 들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6군 60, 5온, 7식, 8식 이렇게 그 8식을 끊고 늘 진리에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미혹한 이들을 제접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이들을 내가 더 많이 제접을 하여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미혹을 깨뜨려 주어서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광명이라 한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네, 질문하세요. 보살이라는 말을 네, 생각 없이 쉽게 뱉었는데 네, 여기서 이만큼을 배우고 나니 네, 이 보살이란 말을 네. 함부로 써서도 안 되겠고 안 되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죠.
너무 큰 짐이 나에게 있었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네. 우리 광음보살님이 그 스님한테 오기 전에 알았는 보살은 보살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는 그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모든 불자님들과 스님은 보살도를 향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의 경지를 모르고 보살의 행을 할 수 없죠. 부처님 세계의 진실한 부처님 진리를 다 체달하고 미혹한 이들을 너 안에도 부처가 있으니까 너도 부처님과 같이 얼른 모명을 깨고 죄와 과거 전생의 죄업을 지우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서 너도 부처로서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아서 그 중생 구제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부처가 있는 불성을 만나서 부처의 행보를 하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 다르고 부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음보살님이 밖에서 접해있는 보살이라는 단어는 뭐 경상도 이쪽 지방에 스님이 오니까 스님은 저기 충청도 사람인데 무속인 구다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하더라고요. 잘못된 칭호죠. 아주 잘못된 칭호를 이제 자만해서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호칭을 자기들이 쓰면서 이제 작제 장난을 밤낮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잘못된 부류들을 그게 이제 거기서 명칭을 광음보살님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한테 와서 광음보살이라고 별명을 받았죠. 그 광음보살님과 광음보살이 스님한테 오기 전에 알았던 그 부류의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알고 이제 항상 하심하고 조심하고 참여하고 늘 이제 그 행을 이제 누군가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제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아껴주고 자식과 같이 불보살님들은 실제로 우리를 외아들처럼 여기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여기셔서 기꺼이 그 자기 안의 불성을 보도록 그렇게 해서 중생구제에 함께 대열에 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현이라는 광명은 중생에게 한없이 좋은 과보를 받고 드디어 위없는 진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선현이라는 광명은 중생에게 한없이 좋은 과보를 받고 드디어 위없는 진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빛에 의하여 불법승 삼보가 나타나고 탑과 불상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선현이라는 진리의 그 광명이 있는데 중생들에게 미혹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훌륭한 과보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자제하게 놔두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위없는 진리를 알게 한다. 미혹한 이들에게. 그 위없는 진리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빛이하여 불법성 삼보가 나타나고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와 그 진리를 계승하는 승가.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법위를 입고 수행하고 있죠. 승단.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나타났고 또 탑과 불상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죠. 우리가 불자들은 불은 부처님이 또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말씀 경전 12부경을 말하는 거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수행하면서 나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자 이제 이루어진 단체 그 승가에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이걸 사부대중이라 해요.
사부 대중이 나도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탑도 이제 세워지고 불상도 조성하고 절집이 가람, 우리가 가람을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가의 거대한 그 단체가 생활하는 수행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나타나고 탑과 불상이 세워집니다. 근데 승가가 조직이 되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부처님의 진리를 계승하는 거죠. 끝없이. 또 제애라고 하는 방명은 모든 중생을 눈뜨게 하고 자기 미혹에서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행을 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누가? 제애라는 그 방명이. 그래서 온갖 애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집착을 버린다는 거죠. 해탈의 감로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 제애라는 소녀는 중생들이 미혹을 버리고 해탈의 감로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탈의 감로의 비가 모든 중생 위에 뿌려질 것입니다. 감로의 법비를 그 마음에 가지고 모든 아직 미혹한 중생들에게 끝없는 설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감로의 비가 모든 중생 위에 뿌려진다. 그 뜻은 중생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들 안에 부처가 있었고 천만억 것부터 그랬다. 그것을 알려줘서 자기의 불성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법에서 도를 이룬다. 그럼 길도자예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 부처님 좌보처죠. 좌측에 우보처는 대세지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무일체 중생의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이제 지혜로서 대비로서 그들을 이끌어서 극락세계 인도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의 불성을 봐야지 극락으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를 행하는 거죠. 마지막 중생이 함께 성불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현이라는 광명은 그 진리를 설하고, 제라는 광명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미혹을 물리치게 한다는 거죠. 또 환이라고 하는 광명 역시 모든 중생을 눈뜨게 하고 기쁨이 가득 차서 깨달음을 구하게 하며 위없는 진리 보배를 원하게 합니다. 환이라는 이제 광명은 진리를 알고 기쁘게 하고 그것이 보배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그래야 부처님의 대자 대비 상이 건립되고 온갖 공덕은 찬탄을 받고 그로 인하여 환희의 광명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부처님 공부를 해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공덕을 받게 되는데, 최상위의 공덕은 기쁨의 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냥 기쁨은 그런 게 아니고 환희로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락이라고 해요. 락, 희락, 환희로서의 락. 그 기쁨이 진리로서 가득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 안에는 이제 진리와 대비와 또 중생 구제를 향한 불보살님을 향한 그 길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인도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일로왕보살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그 왕생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그래서 일로왕보살이다. 이제 그 인도한다 길로 짜거든요. 길을 인도하는 그 왕생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그 일로왕보살이다. 다른 명칭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락이라고 하는 광명 역시 모든 중생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은 항상 모든 열애와 위없는 불법과 청정한 승단을 기쁘게 합니다.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님 앞에 나와서 위없는 불법을 이해하게 되며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방편을 개발하며 그로 인하여 애락의 광명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라는 것은 중생 세계를 애착하는 게 아닌 거죠. 그 환희에 그 애착하는 거죠. 법의 진리의 법을 애착하는 거죠. 그것으로 기쁨을 완성한다. 그래서 애락이라고 하는 광명은 그렇게 한다. 또 해등이라고 하는 광명 역시 모든 중생을 눈뜨게 하는데 모든 사물은 공적하여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해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계의 모든 것은 있다 할 것이 없고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초월한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해서 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있다고 착각으로 모든 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안이비설신의 중생에 구하는 것을 완전한 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있지도 않은 것을 이제 있다고 믿는 거죠. 미혹한 것을 영원히 있다, 영원하다고 있다고 믿는 거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그 오용락을 추구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영원히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기 안에 영원한 부처의 성품의 진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 내 안에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이 이제 끊어져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지랑이나 물에 비친 달 그림자 다 부질없는 거죠. 또는 꼭두각시나 꿈 혹은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이 모든 사물은 실제가 없으나 모두가 공저감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등의 광명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세계 안이비설신위에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아지랑이와 같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잠시 곧 이제 그 사라질 거라는 거죠.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영원히 실제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오용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질없다는 걸 알면 그 해등의 광명이 완성된다. 지혜의 등. 또 무간이라고 하는 광명은 모든 중생으로부터 탐심을 없애고 제보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합니다. 이제 무간이라는 광명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또 제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제보를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는 거죠.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을 잘 통제하고 내가 안이비설신에 이제 그 5가지 기관의 탐심을 이제 통제한다. 이제 비운다는 거예요. 추구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는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고 깨닫게 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간의 광명은 완성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엄마 늘어나니까 필요한 이들에게 보시하여 준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법을 공부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할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할 물건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물질의 탐욕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000억의 재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부처님 전에 불사로서 중생을 향한 그 도량에 필요한 재물로서 이제 부처님의 그것이 이제 도량을 건설할 그거인 것이지 내 개인 게 아니라고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무소유 말 들어봤죠? 네. 절대 소유하지 않는 거죠. 수행을 올곧게 한 사람은 그 무소유를 자기가 바로 지평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의 그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 돈다발 현금을 쥐고 그걸 어디에 두어야 될지 여기다 두었다가 저기다 두었다가 그 100만 원에 소유욕이 있어서 그래 이제 해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불을 끌 때는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죠. 극과 극이란 말이야. 공부해서 지혜를 공부하는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털 것만큼이라도 탐착을 하면 지혜가 없어서요. 불이 일어난 것을 물이 갖다 부어서 끄듯이 그 물질이 돈이든 물질이든 내가 집착을 하면 그렇게 내가 그 해명이 지혜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살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지혜가 생명인데 근데 그걸 무엇이 그가느냐? 물질이. 그러니까 자기가 혹여 내가 우리 곳간에 우리 집에 절 창고에 스님이 수없는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자기가 먼지 티끌 만큼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혹한 사람은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어디다 두어야 될지 있어졌나 없어졌나 항상 살펴야 되고 그 100만 원이라는 거에 이 해명이 없어져 가지고 공부를 놓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이제 어디 필요한 곳에 줘버려야 되죠. 그럼 내가 거기에 집착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있는 것은 필요한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 여기 대회사에 보면은 다른 절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공양구가 달라요. 그것은 신자 불자님들이 공부해서 한때 진실한 공부를 많이 하고 공양을 열심히 해서 인연 따라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불상도 칠부로 모셔져 있고 불기도 공양구도 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스님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일도 소유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도량이고 성스러운 재단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스님이 잘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걸 계승을 시켜줘야 되니까 관리를 유지를 잘하고 유지 보수를 잘 이어나가서 그대로 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기인해 있는 거지. 스님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함이 바쁘고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구해서 유혹한 사람의 그 높고 높은 업을 소멸해 줘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물질에 집착이 없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간의 광명은 이제 탐욕을 잘 통제해서 그런 소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인간사의 어떤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간의 광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이인장엄이라고 하는 광명은 분노한 사람을 눈뜨게 하여 분노를 버리고 항상 온화한 마음으로 인욕하는 부처님 법을 원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잘하죠. 화가 많아. 화는 집착에서 오죠. 집착하는 마음에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곳으로 집착이 무엇을 부르냐면 탐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진노해. 그래서 결과가 어리석은 결과가 온다. 탐, 진, 치.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항상 온화한 마음으로 인욕하는 부처님 법을 원하게 합니다. 성품이 포악하여 참지 못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참게 하고 불도를 구하며 항상 인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칭찬하여 그로하여 인장업무의 광명은 완성됩니다. 이제 탐진치를 떠나면 인욕정진이 돼요. 모든 걸 잘 참아내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때를 기다려서 불도를 구하고 또 가르침을 구하고 또 칭찬에 능하고 그래서 인장엄의 광명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또 적정이라고 하는 광명은 마음이 혼란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 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을 떠나서 깊고 깊은 삼매에 안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한 사람은 삼독심이 큰 거예요. 탐진치가 끝없이 그 독이 되어서 끊어지지가 않고 끝없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을 떠나서 깊고 깊은 삼매에 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착만 끊으면 삼독이 끊어지면 그리도 편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곳에 안주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 집착으로 인한 탐진치가 일어나면 의심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를 달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들볶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려 죽여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집착이 강해서 그렇다. 그래서 적정이라는 광명은 집착을 끊으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삼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삼매에 안주하게 합니다. 악인이나 착하지 못한 일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과 옳지 않은 말을 떠난 조용한 곳에서 자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며 그 때문에 적정의 광명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벗는 그 좌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견불이라고 하는 광명은 죽음에 이른 사람을 눈뜨게 하여 연불 삼매의 힘으로는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하며 목숨이 닿을 때에는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 임종을 보는 연부를 권하고 불상을 예배하게 하며 그 때문에 견불의 광명은 완성됩니다. 견불이라는 광명은 이제 임종시에 연불 삼매를 얻게 한다. 그래서 끝내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예배한다 하게 한다는 거죠. 또 법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털 구멍 안에서 무량한 모든 부처님은 저마다 불가사의한 불법을 설하고 있으며 중생을 환희하게 합니다. 부처님 몸 털 구멍에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법이 청정하여서 털 구멍에서 나는 그 무량한 부처님이 저마다 불가사의한 불법을 설하고 있으며 또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합니다. 즉 인연에 의하여 생기는 것은 실체가 아니며 요래의 법신 또한 무상한 신체가 아닌 부동으로서 영원하며 그 영원함은 마치 어금과 같다고 설합니다. 이 때문에 법 청정의 광명이 완성됩니다. 털구멍 안에서 부처님이 나오셔서 불법을 설하는데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인위적인 세상을 살고 있죠. 인위적으로 집도 짓고 뭐 마을도 짓고 그러면서 그런 걸 추구하죠. 그래서 열애의 법신 또한 무상한 신체가 아닌 부동으로서 열애의 진신 그리고 내 안의 불성의 부처의 성품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신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영원한 진리로서 영원한 작용에 진리의 작용을 일으키는 거를 부동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지가 이제 부동지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영원하며 그 영원한 진리는 온 허공을 다 감싸고도 남는다. 온 우주 법계 허공, 진허공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모든 중생 세계를 다 영원한 진리로서 다 영원한 진리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법청정의 광명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광명은 저마다 무량하고 무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듯이 수량이 많은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난나 보살의 털 구멍에서 나왔고 하나하나의 털 구멍에서 나온 광명은 무변 무량하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털 구멍에서 나온 광명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보살이 삼매에 있어서의 자제력 때문입니다. 보살이 삼매에서 진리를 가득 이제 그 에너지를 진실만을 이제 주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제력이 그 자제력의 신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남은 소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